오늘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신약성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속 사람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 로마의 감옥에서 투옥되고 그리가 옥중에서 서신을 보낸 것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성경에 14권 정도를 바울이 기록했는데 그 중에 4권을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이런 내용들도 다 이렇게 옥에서 쓰긴 했습니다만 특별히 옥중서신이라는 에베소, 빌립보,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그래서 우리는 외울 때 옥중서신 시험 볼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에빌골빌 한번 해보시죠. 에빌골빌. 그래서 에빌골빌은 여러분께서 읽으실 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당시에 인구가 3만 명이라고도 말하고 5만 명이라고도 말하는데 어쨌든 바울이 가장 많은 복음 전도를 할 때는 옆에 있는 도시에서부터 와가지고 그 인구보다도 훨씬 많은 아마 5, 6만 명이 모이는 그런 최대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그 교회를 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 유언과 같은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을 했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편지할 때 우리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리고 육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보존되길 원한다. 육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혼은 평생 걸쳐서 구원을 완성하게 됩니다. 영은 회개하고 거듭날 때 바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이 혼을 다스려서 혼이 영에가 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혼이 너무 육신적이어서 육에 붙기도 합니다. 혼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꼭 육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속사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이죠. 분명히 여러분 속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죠? 천사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죠.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죠. 가끔 어떤 역사를 위해서 눈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영물이기 때문에 영체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떻게 속사람의 능력이 강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름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모든 생물들 이름은 누가 붙였죠? 아담이 붙였습니다. 요즘 생물학자들 얘기하면 지금 한 생물의 종류가 15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담의 IQ는 아마도 몇십만 됐겠죠.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에 너무 좋은 머리를 만들어서 그 15만 개 다 했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동물들, 생물들 끌고 올 때 이름을 다 붙였는데 겹치지 않았죠. 엄청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하늘의 족속들은 천사들이겠죠?
가브리엘, 뭐 미카엘, 이건 누가 붙였겠어요? 하나님 붙인 게 아니고 하나님 붙여주신 거겠죠? 자, 이 땅 위에 그 모든 민족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다.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요. 자, 모든 족속의 이름을 주실 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2지파를 주신 것처럼 신명기를 읽으면 다른 족속들을 크게 나누면 12지파의 수자하고 똑같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늘을 황도라고 말하는 거기도 12개가 나옵니다. 60갑자도 12개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때 12가지로 사주도 할 때도 12가지 전부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황도를 그 하늘의 길 가운데 있는 쭉 태양계에 있는 것들을 12개로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에 이름을 주셨다. 우리도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셨지만 어쨌든 하나님 주신 왜냐하면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성경을 보면 영원히 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름 맞는 그리고 이름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쁜 이름 하지 않고 어디서 이름 불러가지고 부끄러운 이름. 범죄자 이름 부른다는데 이름이 들어간다든가 나쁜데 지옥에 가는데 이름이 들어간다 그러면 안 되겠죠? 상 줄 때 이름 부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이 째지잖아요. 근데 또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이름 부른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하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사로라고 꼭 집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나사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 신약 성경에 인용할 때 똑같이 그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같은 이름을 가졌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갈 때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성경으로 바라볼 때는 당연히 있다. 그러니까 이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곳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이름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모를 통해서 아마 붙였겠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갈아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거는 존귀한 아버지 단수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하면은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복수로 바꿔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그 바꿔준다면 계속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또 이 신약의 베드로 이름이 원래 뭐였죠? 시몬이죠. 칼대죠. 아주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살살살살 흔드는 갈대와 같이 연약한 것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갈대라고 하는 이름을 너는 이제부터 개발하리라. 세파스. 너는 개발하리라. 무슨 말이죠? 반석이라 하리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내가 만들어주겠다. 물론 큰 반석은 예수님이지만 그 안에 붙어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리켜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야곱은 붙잡고 늘어주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격투를 벌려서 싸움을 해서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름을 이렇게 처음부터 모든 만물,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강한 능력 있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16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여 하옵시며. 이 말할 필요도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속 사람이 강해진다 하는 내용이 되겠죠. 사람은 성령을 받을 때 육신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영의 부분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을 받으면 어떤 방해물이라든지
그리고 핍박이 아무리 크고 산이라 할지라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스가랴 4장 6절이죠.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는 중요한 인물이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능력을 제어하고 그 평지가 변하여, 그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게 해서 기어코 그 일들을 다 이루고 은총은 종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속사람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속사람이 강해지게 된다. 이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0절 보면은요, 위로부터 능력이 잎 피울 때까지, 지가 주소 있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잎 피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있다가 성령을 받는데 바로 그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는 그들이 매일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성전의 어떤 한 부분 솔로몬 행각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에 성령이 강림했을 가능성이 성경적이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는 건 그거는 로마에서 만들어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성전에 모여서 강의하고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 장소,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려주는 그곳에 임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는 걸 여러분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어디서 임했건 성령이 임하신 건 틀림없다. 그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속사람이 강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그 건물을 이제 지은 지 한 25년 되는데 이게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졌습니다.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던 그 해에 아마 이 성전을 우리가 지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철근 콘크리트가 왜 벽이죠? 이 벽 속에 들어있는 배관이라든지 아니면 배선 공사 눈에 뜯어보지 않으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죠. 근데 수도국에서 물을 아무리 갖다 해도 이 배관된 곳으로만 흐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전기가 엄청나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선 공사한 곳에 스위치가 연결이 되면 딱 이렇게 된다고 말이죠. 그럼 겉사람이 만일 이 엄청난 철근 콘크리트 같은 벽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육체의 힘이 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이 임하지는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아무리 강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해지지 않으면 영적인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만다고 말입니다. 얼마 전에 좀 겨울이라 이제 조금 날씨가 따뜻, 저는 이제 담보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담보를 거의 안 키는데, 이 난로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고, 근데 커피가 마시고 싶다고 해서 커피하고 난로하고 같이 딱 켰더니, 아예 불이 나가버렸네요. 컴퓨터도 꺼지고, 뭣도 꺼지고, 다 꺼지고, 기계들이 다 가지고, 아주 리셋하느라고 한참 시간이 걸렸는데요. 근데 그게 15A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다 꼽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벽마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놨더니 지금 아직 이제 불이 나가질 않아서 괜찮은데요. 그것을, 볼테지를 높이고, 공장용으로, 이건 공장이 아니니까 공장용으로 암페어를 한 25A를 두면 웬만하면 불이 안 나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강하게 부어주시게 될 때도요, 그 배선된 그 부분으로, 아시겠습니까? 말씀하고 성령은 언제나 같이 시작해서 언제나 끝납니다. 성경의 기록이 그래요. 그 성령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증거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떠난 말씀이 있을 수 없고 말씀을 떠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놓으면 정확합니다. 성경적으로. 이런 부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건 여러분 혼동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영의 세계에 갔다 왔다고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이거는 성경적으로 틀린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 능력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다. 외근, 철근, 콘크리트 벽이 아무리 강해도 거기 전기가 배선이 안 되면 거기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이 거기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해놔야 여러분이 혼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성령을 유지하면 늘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일? 오늘 성경은 20절과 21절에서 예수 안에서 기도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과 21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성령 받았죠?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교회 안에 소속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은 우주의 한 교회. 성경의 원어에는 전부 단수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 것을 신부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이거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것은 교회 일부 예배당이죠. 이런 교회들이 똑같은 목적으로 신조도 똑같고 믿음도 똑같고 세례도 하나고 아버지도 하나고 구세주도 하나고 성령님도 하나고 똑같이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먹는다고 말이죠. 그들이 공중에서 모이게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말세가 되면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성령을 받은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그 하나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폐하게 한다는 것이 예를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게 된다는 것과 모이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에피시나고게라고 말해요. 시나고게 하면 회당에서 모이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에피시나고게 하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 똑같은 믿음을 갖는다. 똑같은 아버지라고 부른다. 똑같은 구세주만 믿는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어주신다. 누가복음 11장을 기도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기도도 나오고 예를 들어 설명을 하시면서 밤중에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왔는데 막 문을 두들기면서 애들이 좀 배고파서 그러니까 땅 3개만 빌려달라고 어떻게 안 빌려주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구하고 자꾸 두들겨라 하면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악한 너희들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사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있게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소리내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산소 호흡기를 가지고 있으면 소리쳐서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없겠죠. 그때는 한숨을 쉬고 우리의 한숨 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을 아시고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에 믿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33년 동안을 공생애와 사생애로 나누어지셨고 마지막 3년 반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은 예루살렘에서 보내셨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성경의 정확한 단어로는 3일 후에 살아나시고 우리말로 3일 만에 하면 3일 72시간째 되겠지만 하루를
땡겨서 아침 이른 시간도 될 수도 있잖아요. 3일 만에. 여러분 장사된지 3일 만에 할 때는 3일 후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딱 믿고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3일 만에 하는 얘기는 3일 시작할 때가 아니고 3일 끝나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3일 3야를 내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72시간 무덤에 계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일 후에라고 되어 있죠. 복음서에 전부. 그런 부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3일 만에 밑가면이 그러니까 세 번째 날 아침에 부활하셨겠죠. 그럼 이틀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면 그대로 믿어야 되겠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이야기 나오잖아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성령께서 능력을 속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이름 3일차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 좀 빠른 분들은 눈치를 채서 계시면 3일차 하나님에 대해 설명했죠.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귀신은 예수의 이름,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안 나갑니다. 스게야의 7 아들처럼 그냥 귀신 쫓는다고 폼 잡다가 예수도 안 믿는 녀석들이 성령도 안 받은 녀석들이 그냥 나가라 나가라니까 귀신이 나중에 입을 열고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 너희들은 누구야 이 자식아 하고 긁어가지고 얼굴이 상책이 나서 막 도망가고 그냥 난리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영원한 이름을 기록하셨다고 믿는 그 사람들이 명하면 귀신은 쫓겨나가게 됐습니다. 귀신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쫓아낼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마지막까지 기승을 부리죠. 매일 어떻게 신기록이 나옵니까? 그렇다고 또 다 죽는 것도 아니잖아. 걸려도 믿음으로 방역 철저히 하고 면역력이 좋다는 음식 잡수시고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줄 걸 믿고 나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코로나라고 그러죠. 앞으로 이제 이 감기 바이러스처럼 그냥 남아있다는 게 학자들 얘기를 들으면 그 계속 남아있는데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죠. 걸려도 감기 걸릴 때 낫는 것처럼 낫는다고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이 좀 사라지잖아요. 그래, 맞아요. 여태까지 수백 년, 수천 년 이렇게 뭐 감기가 있어도 살 사람 다 난 사명이 있으니까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다른 사명은 못해도 내가 기도 사명은 한다. 목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는 해드릴 수 있다. 아멘 안 하시네. 매일 기도해 주셔야 되죠. 다른 것도 많이 해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밥도 사주시고, 과일도 보내주시고, 약도 갖다 주시고, 하여튼 좋은 것들 다 갖다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최소한 공통분모로 저희들 이름을 한 번씩 부르고 기도는 꼭 해주셔야 된다고 말이야. 아멘. 그리고 우리 기도 먹고 우리는 살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먹고 살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그만큼 힘이 나고 능력이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기도의 용사들이 다 쓰임 받았어요. 놀라운 일을 해야 돼.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그분처럼 그분의 높이나 길이나 넓이나 깊이 이거 뭐 만물이 충만한 거기까지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서 역사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거 생각하는 것 그 앞에는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충만한 것이 다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번 주 또 이겼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실 거죠? 또
또 이겼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이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하면 할렐루야, 아버지 나라에 내가 가니까 하고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 살아남아 있다면 여기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주신 일, 이것만큼은 내가 하고 가야 되겠지,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지, 이런 마음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다시 오신다는데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 하나 되고, 그리고 속 사람이 좀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조그만 것 가지고 깜짝 놀라서 협심증 걸려서 약 먹으러 다니고 그러지 마시고, 그저 웬만한 거에서 그런 갭이다. 아산이 무너지고 평택이 깨져도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전쟁을 통과했으니까 아산이 무너지고 평택이 깨지고, 아산 평택 보고 당진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산이 무너지고 평택이 깨져도 상관없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요? 하늘이 무너져야 솟아날 구멍이 생기죠? 옛날 그다 무너져야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속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나이 들수록 체력도 모든 것들이, 기억력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기억력이 감퇴됐어.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기억력이 점점 나이 먹으니까 없어지고 머리 숫자 줄어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억력이 감퇴돼서 세 번째는 뭐냐, 몰라. 기억력이 감퇴됐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갑니다. 겉사람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속 사람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겉사람도 잘 가꾸세요. 그러나 속 사람은 더 잘 가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이 무너지면 속 사람이 싹 하고 나오니까. 그날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한, 거기 충만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 사람이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할렐루야.